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으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라. 아멘. 아멘. 지난 3일 동안에 연합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결단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결단대로 살아가려고 또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 있다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혹여나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가 다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으로 도전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님들 또 많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 소개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란 11절 말씀에 보니 양을 위해 생명을 걸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선한 목자가 하는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그가 돌이켜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잡혀간 그 양만 보이지 그 양을 잡아간 사자나 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양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덤비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각오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생명을 지켜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교회에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장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두루다니며 삼키기를 원하는 그 악한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돼서 지키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또한 구원의 문이 되어주셔서 그 마귀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부르신 그 성도들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자녀들을 부르셨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주변에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악한 마귀가 있을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시기에 할렐루야. 그러니 좀 믿음으로 좀 굳건하게 살아. 안 주무신데 참. 여러분은 자도 주님이 안 주무십니다. 왜 안 주무십니까? 여러분 지키시느라고. 저는 잡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문 열어주는 문지기지.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오늘도 영광이 가득한 그 구원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온전해질 수도 굳건해질 수도 강하게 될 수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는 잠자리에 들 때나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나 하루하루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의지를 들여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출입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따라오라고. 아멘.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근아 부르는 건 오라고. 그죠? 아니 왜 부르고 있어? 주님이 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그 양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니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알기에 우리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초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어. 그곳에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듣고 그 양식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그 우리에 남겨져 있으니 생명은 이때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의 인생을 찾아올 것이고 끝내는 그 굶주림 속에서 아마도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은
그 양들을 구절해 보니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장소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에 머무는 그 구원의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불안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공고함이 찾아오고 저녁이 되면 친구들이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포동 살이 쪄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본인은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붙어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뼈만 남는데 저녁에 보면 포동포동한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따라가야지. 그냥 남녀있어. 옆에 분 보시죠. 포동포동. 포동포동하면 저분은 잘 따라다니시는 분들. 아니 갈수록 가장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건고하다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져 어느 날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려면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 잘못 쫓아갔다 큰일 납니다. 살찌는 분을 쫓아가요. 저는 연합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합니다. 선교지역을 가면 그렇게 합니다. 선교지역 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담을 받고자 갈급한 영혼들이 그 앞에 모여듭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더 어린 자녀들도 그 자리에 쫙 앉아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그 말씀 한번 듣고자 아주 먼 곳에서부터 달려옵니다. 하루 종일 울퉁불퉁한 길을 포장도로도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와서 그 자리에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예배가 뭐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여러분 3일째 날 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가야 됩니다. 든든하게 먹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하다가 제가 쓰러집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이 오늘 2020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양의 모습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양들입니다. 5절에 보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타인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타인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오히려 그 부르시는 반대 방향으로 튀어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다 타인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양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sap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sap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도 찾을 수 없고 자신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당신의 성도들을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해서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그 양들의 귀에는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다 두려움인 겁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양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다 타인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래요.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말하잖아요. 부모랑 며칠 없는 자녀는 놀라지도 않아요. 누가 와서 때려도 뭐 쳐다봐요. 이렇게. 부모가 함께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두렵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타인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소리만 나도 그냥 콕 놀려. 그래서 낮에는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소리만 들리면 이쪽으로 도망갔다, 저쪽으로 도망갔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시선을 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분주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찾아오는 밤이 찾아오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나마도 보이지가 않아요. 숨 죽이고 있는 겁니다. 두렵거든. 소리는 들리는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양들을 노리는 들짐승들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뭐 소리도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맹수들의 공격에 그런 양들은 단숨에 잡아먹히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도망가니 그곳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맹수에게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 악한 마귀용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죽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양은 세상을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시선으로 순간순간 위기만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깜짝 놀라고 또 이리로 도망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에 분주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들 가운데 한참 있었어. 소리만 나면 깜짝 놀라고 도망가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가 오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기 전에 너는 너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성경은 이 땅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으로 가득한 밤이 찾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밤이 찾아와 어둡기 전에 너는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너는 들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보기 싫으십니다. 내 형상대로 내가 내 손으로 빚어 만든 저 사람들을 내 자녀로 부르시고 싶으시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타인의 음성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어둠이 눈을 가리고 악한 마귀가 인생과 가정계에 찾아왔습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전에 당신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한 짧은 인생 속에 그들에게 들려지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들리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음성도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던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양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두 번째 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2019년도는) 우리는 성령과 동행했는데 전도는 못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바빠가지고 주위가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주제를 바꿨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구원하시. 그러니 전도하십시오. 저는 둘째 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2019년도 한 해를 분주하게 달려오고 믿음으로 달려오고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한 해 동안에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수없이 아이들하고 다녔는데 영혼 하나 구하지 못했는데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수없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영혼 하나 건지지 못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여졌을까? 많은 생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따라하십시오. 전도합시다. 구원합시다. 아멘. 여러분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할렐루야. 구원하십시오. 전도할 때 생명 하나 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양의 모습은 목자의 음성은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에 남아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많은 양들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다. 못 들은 참 주여 여기가 좋사옵니다. 장막을 짓고 당신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들. 예배가 있는 자리를 삼하는데 예배에만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 부르면 따라와야지 못 들은 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도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두드려도 꼼짝하지 않는 성도들. 아주 방어막을 쳐놔요. 나는 여기까지. 내 신앙은 여기까지. 아주 그분들은 작정이 대단합니다. 나는 금요일 주일 딱 이틀 나갑니다. 여기에서 쇼 보고 싶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쇼 보봐요. 알았어 거기까지. 너도 거기까지.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지만 딱 주일 딱 하나님만 이 안에서 쉬어 보고 싶십시오. 하나님도 그 안에서 쉬어 보는 거예요. 절대로 선을 안 넘어가고 싶습니다.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 밖으로 나가서 그 안에는 없으니까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는 있어도 적과 꿀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저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 따라 나가야죠. 아멘. 자기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안전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양의 생명을 지킬 수는 있어도 풍성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우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혼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니까 음성으로 따라오라 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는 제 아들을 2번이나 잃어버려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버린 자식처럼 살아요. 어차피 2번 잃어버린 거, 한 번 더 잃어버린 거. 우리 하나님 찾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자식 부르는 부모들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개똥아, 순실아, 순자야. 여러분 잊어먹지 않으시니까 부모님들이 워낙 잘됐다 아니십니까? 그런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게 근심입니다. 항상 근심입니다. 항상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사람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는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 알아요. 그놈 자식이 뭐라고 잃어버렸더니 눈에 저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만 보이는 게 없까. 우리 강태공 목사님도 옆에 있었는데 같이 안 보여.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품위 있게 걷는 부모도 자식이 눈앞에 사라지면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 자녀 이름을 부르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예수야. 거기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불러도 자녀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나갑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보이는 아이들만 보면 다 내 자식 같아. 남자식 얼굴 돌려보고 있는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합니다. 잃어버린 양만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나갑니다. 이걸 2번이나 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웃음이 나와요. 제가 그거 생각만 하면 우리 인사가 너무 얄미워요. 하루 종일 찾았어요 진짜. 결국 찾았는데 이러고 반기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보다 가갖고 그냥 꿀밤을 정말 탁 때리고 싶었어. 놀고 있더라고. 그 6살짜리가 자기 혼자 그 보호소를 찾아갔어. 놀고 있어. 너는 걱정도 안 되냐 그랬더니 아빠가 올 거래. 진짜 못 찾았어요. 우리 저희 강정화 집사님이 우리 인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고 길 잊어먹을까봐 목걸이 하나 해줬어요. 자기 전화번호 줬고. 이거 아니었으면 찾지도 못할 판인데. 강정화 집사님 감사해. 그래서 인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효도해야 돼요. 어디 가서 그냥 땅 타고 있을 판인데. 그 생각만 하면 얄미워 죽겠어. 그러고 나서 약속을 했어요. 너는 꼭 어디 가면 아빠 손 붙들고 있어. 그리고 캐나다 돌아가서 또 잊어먹었네. 한 달도 안 됐는데 잊어먹었어. 그런데 제가 그때 잊어먹고 나서 얘기했어. 너는 아빠를 잊어먹으면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그래야 내가 찾아가니까 그 자리에 있어. 그 많은 그 박싱데이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인사를 잊어먹었어요.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장난감 보고. 저희는 막 가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다 잊어먹은. 그런데 그때 아빠가 한 말이 생각나서 저 구석재에 가서 머리 쳐갖고 아니 누가 그런 말을 들으래. 잘 쫓아오라는 말은 안 들리나 보지. 그래도 그랬더니 금방 찾았어요. 다행이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들판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그 한 양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양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99마리 양을 찾은 것보다 더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난하고 굶주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으니까 오늘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좀 나오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에 들어와 한 목자에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니까. 우리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충만한 은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어가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곳을 따라오라. 그래야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쳤습니다. 목자 없이 떠도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그 양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자청하셨다. 자기의 생명을 각오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된 우리를 부르시고자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주님, 그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 말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걷는 교만한 양, 그 음성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무지한 양, 살기 위해 그 길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따라오라고. 그렇게 목자가 되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 편 같지만 예수님만큼 여러분 편이 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2020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영광이 가득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들려지는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하늘에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가보십시오. 2020년도 어떻게 가야 할까?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날 설교한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을 되십시오. 그리고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한 해는 여러분의 인생이 살지고 가정이 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